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를 바라보며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그 이름과 함께 동행하시는 12월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잘 이유를 모릅니다. 왜 이 대림절에 제사를 만나게 하시는지. 그런데 너무 많은 기대가 되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이때 주시는 걸까? 하나하나 저도 같이 묵상하며 배워가며 소그룹과 함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예배로 시작되는 우리의 절기, 또 2026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사의 첫 번째, 오늘 읽으셨던 것처럼 번제, 번트 오퍼링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번트 오퍼링, 번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셨습니다. 회막으로 부르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제사가 무엇이냐? 가장 우선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위하여,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바로 그 제사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오늘날의 예배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고 묵상해야 할 성경입니다만, 동시에 안타깝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외면당하는 성경 1위가 레위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십시오. 스스로에게. 올 한 해 레위기를 읽어본 적은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레위기가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읽어야 할 필요성, 그리고 굳이 찾아봐야 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고 지나갔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어렵고 난해하기 때문에 깊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솔직한 중심의 마음에는 아마 두렵기 때문일 겁니다. 제사에 대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오늘날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에 대한 부담감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모르면 모를까요? 배우고 나면 제대로 된 제사,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게 당연해야 하기 때문에 왠지 이 레위기를 잘 배우고 나면 정말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범죄한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그 부담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2월 한 달 동안 이 어려운 길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걸어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수도 없이 실패하고 실수해도 좋으니 배우고 또 배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단 한 번이라도 드릴 수 있고 그 예배에 최대한이라도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2025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면서 이 예배로부터 시작하여 다시 예배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는 그런 12월이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레위기 1장은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룩한 요구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상 제사와 예배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바로 이 레위기 1장 2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 가운데서 짐승을 잡아서 나 주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을 제물로 바쳐라.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예배에 대해서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예배는 반드시 행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고 거룩한 요구가 무엇이냐? 예배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요구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거룩한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함으로 시작된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제사가 아닙니다.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제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요 명령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 내가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를 펼쳐 놓으셨기에 그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순서가 뒤집힐 때 우리는 예배를 본다, 예배를 간다, 예배에 참석했다라는 의미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상황에 상관없이 제사와 예배는 이어져야 했던 거죠. 설사 그것이 어디라고 해도요, 광야라고 할지라도. 이 말씀을 처음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위에 서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처럼 매주간 일주일 동안 삶을 살다가 이렇게 교회가 차려진 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옮길 때마다 회막을 쳐야 했고 회막을 걷어야 했고, 1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처음과 끝 회막을 어디에 치냐에 따라서 그 회막에 가야 할 거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호하셨다는 거죠. 그 어떠한 상황에도,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를 선택의 범주에 절대 두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이 땅에서의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를 왜 지으셨냐? 예배를 받기 위함이다 라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죠.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인간의 모든 목적은 무엇이다? 제사, 예배, 찬송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그건 선택이 아니라 거룩한 요구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 제사를 순종하며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뿐입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그 어떠한 질문도 사실은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레위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어떠한 타협으로 이 제사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야, 어때? 이렇게 한번 예배 드려볼래? 이런 방법은 어때? 상의하지 않으셨습니다. 드릴래 말래, 언제 빠질래 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이 예배에 대해서만큼은 그 어떠한 질문도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우린 기꺼이 순종해야 한다, 이걸 제사와 예배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고민하지 말고 그 거룩한 명령, 그 거룩한 요구에 오늘도 순종하여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첫 번째가 지나갈 때 이어서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오냐면, 둘째의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확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요구고 명령으로 주어진 제사를 인간이 드리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어떻게 결정될까요? 이 제사와 예배를, 명령을 듣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받으시는 자, 이스라엘 백성은 드리는 자로 분명한 관계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네가 누군지 잊지 말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이야. 하나님은 주인이고 인간은 종이야.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분이고 인간은 영광을 돌려야 될 존재야. 오늘도 우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분명한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인간은, 아니 여러분들은, 예배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를 명확하게 인지하셔야 한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중요한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보혈 공로가 없었다면 사실 우리는 지금 이 예배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기 때문에 내 위치를 알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존재로서 나를 부르신 창조자 하나님께 주님 내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내 전심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바로 제사의 시간을 통해서 그 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 나에게 하나님이 있었지. 난 그분의 종이었지. 내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지. 그래, 난 하나님의 자녀였지. 그분이 나의 주인이었지. 그래, 힘들고 어렵지만 주인은 내 주인이 계시기에, 내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그 종된 사람으로 따라갈 거야. 이걸 확인하셔야 돼. 그리고 이어지는 레위기 1장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제사가 아니라 가장 먼저 무슨 제사를 말씀하시냐? 바로 번제를 말씀하십니다. 번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대신할 제물을 태워드림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는 제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자신을 대신한 제물을 태워드림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는 제사를, 그 번제를 가장 먼저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예배 세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예배에 대한 세 번째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께 자신을 직접 그리고 전부 드리는 것입니다. 옛날 코로나 시절에 왜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교회 탄압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었냐면 바로 이 레위기의 본문 때문이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자신을 직접 그리고 전부 드리는 것이라고 해서 이 직접이라는 단어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직접이라는 말을, 물론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직접 나오는 그것 당연히 포함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직접 나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그 직접 대신할 그 무언가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드러낼 때도 하나님은 그 직접을 받아주신다는 것이에요. 번제를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을 태워드릴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매주마다 이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월 첫 번째 주일 예배는 번제로 홍대원 씨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월 첫 번째 주일날 홍대원 형제를 불러 태우는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 주는 윤지입니다. 윤지 오겠습니까, 교회? 여러분, 근데 희한하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번제예요. 여러분, 지금 웃으셨죠? 그런데 번제예요. 왜요? 1월 첫 번째 주에 대원 형제가 번제로 태워지게 됐다면 대원 형제는 그때 태워져야 됩니다. 언제든 태워져요. 그냥 말로 태워져야지. 에이, 사실은 태워지는 거 아니잖아요. 에이, 뭘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아니요. 여러분, 우스갯소리 같은 이 말 속에 하나님은 진심을 요구하시죠. 정말 여러분을 다 태워버릴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내가 다 타도 좋으니 내 예배를 직접 전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소나 염소, 양, 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새끼를 세물로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소를 드렸겠고 가난한 사람들은 집비둘기 새끼를 드렸겠죠. 그런데 여러분, 부자면 부자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이걸 드리는 거 절대 부담감 없었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소를 한 마리 통째로 번제로 올려드리는 거, 그거 쉽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소가 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이들에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가 얼마나 귀한 것들이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자산이었고,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한 마리의 어떤 것들이 전 재산이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장소는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소를 가졌다?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가. 아니,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게 광야 아닙니까? 근데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새끼라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키워서 벌 수 있다. 자산을 늘려갈 수 있다. 든든했다는 거죠. 물론 만나와 메추라기 통해서 먹을 것들은 해결되어 갔지만 인간은 이 자산에 대한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점점 더 많아지기를 바라는 건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한 마리밖에 없는 소, 그 한 마리밖에 없는 양, 그 한 마리밖에 없는 염소, 아니 그 가난한 자에게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되는 그거 야 가지고 와. 태워. 명령하시는. 그러면 예배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결단력이 없으면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1년에 52주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러분, 1년 52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소를 가지신 분들은 그 소를 숨기지 않을까요? 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이 때로는 가끔 이해가 돼요. 솔직하게 이해갑니다. 아니,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뭘. 자신을 전부 드릴 각오가 없다면, 자신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다면, 그런 마음이 없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 바로 이 예배에서, 제사에서 번제를 올려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뭘 요구하냐? 이 번제를 요구하시는 거죠. 네가 가진 그 모든 것, 제사를 드리고 싶니? 가장 먼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걸, 너에게 전부처럼 보이는 것들, 없으면 정말 큰일이 나서 나에게 아주 큰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생각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만들지 말라고 번제를 드리라고 첫 번째로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온통 우리들의 생각 아닙니까? 나에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걸 드려야 된대요. 야, 정말 하나님 이거 없으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은데 이거 받으시려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뭐였습니까? 전부였습니다. 전부. 100세에 낳은 아들이 뭐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삭이 없으면 정말 큰일이 날 것 같다고 아브라함은 매일매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바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바침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처음으로 인정받는 믿음이 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가장 우선이 되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해요? 아낌없이, 남김없이 모두 드릴 각오를 가져라.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요청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마다 남김없이, 아낌없이 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남아 돌아가지 마십시오. 내 모습 그대로 왔다가 내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 모습은 싹 다 태워드려져 옛 모습은 사라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시간만큼은 전부를 요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부라는 말에 매번 혹시 내 전재산을 말하는 걸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신명기 때부터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전부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얘기할 때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하실 때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에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아멘. 저는 마가가
의도적으로 여기서 목숨을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신명기는 마음과 뜻과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아시지 않습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자기 목숨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마가는 알고 있었던 거죠.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걸 마가가 기록한 거죠. 힘도 다해라, 마음도 다해라, 뜻도 다해라. 근데 하나 더 있다. 네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목숨도. 제사를 드리는 순간, 예배를 드리는 순간 자신 또한 전부 올려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태도들, 모든 마음들, 이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지금 받고 계시는 중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지금 우리는 지우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결정인지 아십니까? 어릴 때, 즉 13세 이전에 함께 어른들과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불편하고 힘들고 이해 안 되고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를 그 시간에 앉아 예배 드리는 교육을 받았던 아이와, 아유 그래 이 시간에는 나가 뛰어노는 거요, 뭔 이 시간에 예배요 하고 열심히 뛰어놀았던 아이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대하는 태도였지. 여러분, 제 자랑은 아닙니다만 우리 아이들을 보면 제가 깜짝 놀랍니다. 쟤들은 강제로라도 예배를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강제로라도 잠을 못 자요. 눈이라도 감는 날에는 제가 집에 가서 뭐라고 합니다. 옹주수 씨 눈 감았더라. 가끔은 누가 잠들면 가인이가 옆에서 깨워요. 엄마 일어나. 이따 아빠한테 어떤 일을 당하려고 그래. 여러분,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저렇게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예배, 지금 여러분 예배를 대하고 있는 이 전부가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죠. 정말 내가 진심을 다하고 있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냐? 모든 것이 불에 타서 다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 괜찮습니다, 주님. 그래서 언제나 말씀드립니다만 이 예배는 늘 처음이자 마지막이어야 하는 예배. 오늘 드렸던 이 예배는요, 오늘 처음 드리는 예배이자 마지막이어야 됩니다. 왜냐? 다음 주에는 이거에 플러스 1 더해서 더 진심을 가지고 오고, 그냥 매주 일요일마다 이어지는 예배가 아니라 저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옛것은 지나가고 완전히 새로운 것이 되었다. 우리 매일 새해마다 뭐합니까? 새해마다 이 말씀 나누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거 새해 듣는 말이 아니라 회막에서 나와 뒤돌아서서 가는 사람들에게 뒤에 올려주던 말씀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이들 뒤에 파송의 자연처럼 불러주던 곡이었습니다. 예배를 통해 다 드렸으니 너는 이미 옛 피조물이었고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너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는 그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이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 비둘기나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반드시 자신이 그 재물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5절에서 6절. 그런 다음에 재물을 가져온 사람은, 예배자는 거기 주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아야 하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다가 회막 거기에 있는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저며 놓으면, 여러분, 예배는, 제사는 바치기만 하고 멀리서 관망했던 게 아니었어요. 뭐 레위인들이 알아서 하겠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잡아야 했고 가죽을 벗기거나 내장을 제거하거나 오물을 버리거나 하는 행위를 직접 참여해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다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자도 적극적으로 그 제물을 드리는 것에 관여해야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물을 드리는 자가 여러분 이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피로 날리고 오물로 날리고 내장으로 날렸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옷을 입고 갔던 사람들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 깨끗한 옷에는 이미 온갖 피가 튀어서요. 놀랍게도 여러분 그냥 나오는 빨간 피하고 죽일 때 나오는 검은 피가 섞이면 냄새가 아무리 전수철쌤이 아시지 않을까요? 그 냄새들. 근데 그 냄새를 맡아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여기서 저 뒤에 좀 있을게요. 저 뒤에 가서 이렇게 벌벌 떨고 쓰는 게 아니라 그 재물들을 만지면서 어떻게든 그 재물을 내 손으로 가죽을 다 벗기면서 그 예배를 직접 자신이 드려야 했다는 거죠. 그러니 예배는 결코 관망이 아니라 구경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직접 올려드리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바탕 재물과의 교감이 이루어진 뒤에, 여러분 혹여라도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머리에 손을 다 건져서 내 죄는 네 것이다. 여러분 제가 오늘 주보에도 그려놨습니다만 여러분 이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고 싶죠?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요, 우리도 예수님한테 그냥 예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구원받은 거예요. 예, 정말 그 구원 받았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재물에 관여하여 내가 해야 할 수많은 일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그 재물에 손만 얹고 끝나는 줄 알았어요. 아니야. 어이, 예배 드리시면 이리 와보세요. 각 드세요. 직접 잡으세요. 여러분 소 한 마리를 잡는데 보통 사람이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으십니까? 많게는 하루가 걸린다. 소 잡는 거 쉬워 보이시죠? 제가 이번에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저같이 건장한 사람도 3-4시간 정도 아무리 해도 소를 못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버팅기면은 답이 없대요. 근데 여러분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직접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재물과의 교감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오늘 1장 9절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재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이 재물이 불에 타기 시작하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솔직히 맛있는 냄새인지 역한 냄새인지 아마 뒤섞여서 머리 아픈 냄새였을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냄새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냄새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오늘 여러분 4가지 중에 오늘 다른 거 다 까먹으셔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이 4번째를 여기서 배우셔야 되는데, 이렇게 다 태워진 향기가 주를 기쁘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무엇이냐? 예배는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야 진짜 예배인 걸 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 나 오늘 예배 드렸어. 예배 드리는 순간에 결정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다 태워지고 나서 그 향기로 한바탕 소동으로 재물을 제단 위에 올렸고, 우리 이런 행위를 내가 지금 겨우 잡았어요. 이렇게 노력했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재물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내 정말 고생했어요. 아, 주님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죠. 이런 게 하나님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죠. 얼마나 많이 준비했냐? 얼마나 뜨거웠냐? 얼마나 깊었냐? 그게 예배의 기준이 아니라 그건 예배의 준비였을 뿐, 이제 그 재물이 불에 타기 시작하면서 점점 사라져가며 냄새가 나기 시작할 때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드렸던 그 재물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냄새라도 사무엘상 구약의 수도 없는 번제물 속에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그 역한 냄새를 맡기조차 싫다. 내가 원하는 건 번제가 아니다.
더 이상 번제단 위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다 타버리는 그 냄새가 주를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재물보다 더 중요한, 이제 더욱 중요한 한 가지, 재물을 드린 자의 결단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 나 이렇게 살 거야. 내 삶을 통하여 보여드릴 거야.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로 가득하죠. 재물을 드리면서 이 묵상하고 깨달은 그 중심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결단이 향기로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불에 타는 재물이 자신이었습니다. 그 자신을 보면서 어찌 헌신을 다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직접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올려드렸으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문을 열고 들어왔으니, 이제는 죄에서 떠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거야. 반드시 소망하며 그 회망을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또 죄 지어야지, 또 이거 반복해야지. 하루 종일 소를 죽이려고 애썼던 그 사람이 또 똑같은 죄를 지을까? 저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아니, 그 소를 죽이고 싶지 않더라도 안 할 것 같습니다. 예배가 되었다는 것. 그 예배자의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였는지, 제사를 드리고 나서 다 태워진 제물, 그리고 남은 냄새가 헌신과 결단에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향기가 되어서 제물을 드린 자, 예배자의 삶으로 이어지고 있냐? 여러분, 우리가 그걸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예배가 예배였을까? 오늘 저녁에 문득 돌아가서 결정해 보십시오.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하시자면 다음 주 토요일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배자가 정말 내가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였나? 제물을 바치고 난 뒤에 회막을 등지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번제라는 행위로 그 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시작이라는 거죠. 내가 드린 예배가 진짜 예배였다는 걸 증명해내는 것 역시 여러분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엄청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알고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주만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립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했습니다. 그 삶의 예배, 제사라는 행위가 믿음이라는 다리를 건너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이 제사라는 행위가 믿음이라는 다리를 건너 하나님이 원하는 삶에 도달하게 된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동역자 여러분, 특별히 예배자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배자로서 너무도 중요한 이 예배에 대해서 처음 번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드리죠.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예배는 반드시 행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 결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께 자신을 직접 그리고 전부 드리는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초심, 여러분의 중심, 그리고 여러분의 전심을 다 드려 태우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그 예배. 마지막으로 예배는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야 진짜 예배인 걸 아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거죠. 우리의 삶은
예배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오늘 기도에도 나와 참 신기했습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저는 그 다음 말이 다음 주 저희 교회의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2025년 12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 그 번제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찾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처음 들어서 어려운 곡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예배자라는 곡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